우리가 이 참회 반성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참회 반성. 이 참회 반성이라는 것은 신앙 차원에서 하느님한테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나한테 진심으로 이제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고백을. 그 참회 반성 없이 신앙의 진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뭐냐면은 아주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도 그것은 뭐예요? 개인 혼자의 만족일 수 있어도 그 도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진전이 아니라 퇴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는 것이 진심이 아니었을 때 그게 어떻게 이제 진정한 도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참회 반성, 자기를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신앙적 차원에서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 내 정성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내가 천도교를 신앙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덕이라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덕이죠. 덕이라는 것은 본보기를 얘기해요. 본보기. 나로부터 나타내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타내지는 거. 내가 모든 거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애를 쓰지 않아도 상대방들은 감화를 받잖아요. 그죠? 느낌을 받잖아요. 감화를 받는다고. 그런데 내 속으로다가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 하게 되면 그 기운이 어떻게 되죠? 상충돼요. 상대방들도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 기운의 작용은, 하느님의 기와의 작용은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칫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거로 착각들을 해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거 잘했지? 저 사람 모르겠지? 상대방 다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데.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조화라는 것이 참 묘하고도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용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시해. 그러니까 자꾸 도가 방향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심이 뭐예요? 온전하지를 못하고 자꾸 오염물이 튀기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이런 거를 다시 깨우쳐주고 씻어주고 다시 한마음으로 모이는 것을 단체 수련이라고 해요. 단체 수련. 그것도 여성의 단체 수련은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 네. 그래서 이런 얘기 아주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게 뭐예요? 그게 완성된 도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기본은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해서 생각을 안 해. 그러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은 너무 당연해서 고마운 줄도 몰라. 네? 이거예요. 그런 거야. 모든 세상 관계가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할 줄을 몰라요. 당연한 게 없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그 당연한 것 때문에 나는 태어났고, 당연한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거를 도리어 생각 못하고 당연한 거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껴요. 하느님의 은혜와 은덕, 조화가 너무나 당연해서 공기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물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이런 거예요. 이 당연한 기본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참에 반성하는 것이 우리 수도의 목적이고 이런 자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으로 다가간 그런 당연함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내가 갖고자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키워내는 것이 수도라는 겁니다. 수도.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학예 때도 한 것 같은데, 시천주. 우리는 시천주 신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천도교는 시천주 신앙이야. 시천주가 무슨 뜻이냐? 자, 제가 몇 번씩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요? 저번에도 한 거로. 시천주. 하늘님을 모셨다. 1번. 하늘님을 모신다. 2번. 하늘님을 모셨다. 1번. 손 들어보세요. 하늘님을 모셨다가 시천주다. 손 들어보시라고. 2번. 하늘님을 모신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 이것도 저것도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모른다가 아니라 1번도 좋고 2번도 좋아, 이런 거지. 다 좋아, 이거예요. 자,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 천도교에서 교육자로서 또 이런 지도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시천주, 우리는 시천주 신앙을 한다. 시천주 신앙을 한다. 그럼 시천주 신앙이라는 게 내가 모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하늘님을 내가 모신 거를 내가 하늘님을 모셨어라고 떠들고 얘기하는 게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러러, 받들어, 섬기는 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뭘까? 신앙이라는 뜻이 뭘까? 초자연적인 절대자, 신이라고 해도 좋고 뭐래도 좋지만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을 믿고, 절대자를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인간 생활의, 인간 고해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앞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세우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체계화한 문화체제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자라는 존재의 힘에 의지해서 인생 문제에, 고해에 빠져있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앞날에 그 가치를, 그 등대 같은 길을 찾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제시하는 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늘님을 모셨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하늘님을 모셨다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나만 모셨어, 나만 모시게 돼, 그러면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도교이든 아니든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늘님을 모신 거예요. 다 모신 거를 모셨다고 떠들 게 뭐 있냐는 말이에요. 다 모셨는데. 네? 나만 갖고 있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되지만 다 갖고 있는 걸 왜 자랑을 하고 있어? 네? 전부 이게 뭐죠? 오렌지 주스를 하나씩 주셨는데, 나만 주셨으면은 쫙 한 모금 먹고, 맛있다, 먹고 싶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다 갖고 있는 거를 먹고 싶지 하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우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시천주 신앙이냐? 시천주는 하늘님을 모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님을 모시는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님을 모시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신다라는 건 뭘까요? 다들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 저분이.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냥 관심 안 두고 이러지만은 효심이 가득한 우리는 그 하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받들어서 모신단 말이에요. 요거를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천주 신앙, 온 세상의 천주조화지적이 소현우 천하, 모든 세상의 모든 이치, 모든 것이 하늘님 조화의 은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하늘님의 은덕을 생각하지 않더라. 포동문 천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동학 천도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유일하게 천도교인들은 그러한 하늘님의 은혜와 은덕을 알기 때문에 받들어서 섬긴단 말이에요. 시천주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시천주 신앙.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시천주 하면서 내가 모셨다, 네가 모셨다. 모셨는데 어쩌라고.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 그렇지만 있다고 있는 게 아니잖아. 부모한테 효도할 때 그 부모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영의 다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 의미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하늘님을 내가 모셨다. 세상에 안 모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모셨지. 그걸 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떠들고 있어? 네? 왜 자랑하고 있냐고?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 하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수도의 그 마음가짐, 그걸 신법이라고 그래. 수심정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님에 대한 그 감사한 그 생각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그 감사한 생각으로 충만이 되도록 그 시간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라는 것, 수행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있어요. 자, 불교는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참선을 하죠? 불교는 무아의지경에서 무념무상이야. 공으로 돌아가야 돼. 모든 게 육신 관련서부터 모든 관념 이걸 다 잊고 공으로 가는 참선을 해. 거기서 하나의 각이 나오는 거죠. 기독교는 어때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반대로 온갖 세상에 하다못해 사람의 잘못을 넘어서 강아지 잘못까지 드러내면서 참회를 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온갖 죄라는 죄는 다 만들어 가지고 마치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하는 거로다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수도법을 쓰고 있죠? 무념무상? 아니면은 그렇게 잡다한 생각? 어떤 생각일까요? 네? 묘하죠? 이 동양의 종교 쪽에서 어떤 그 가르침의 말씀이나 이치죠. 그리고 수행법은 다 비슷합니다. 유불선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내면의 방법이 다르죠. 내면의 방법. 즉 뭐냐면은 무념무상의 상태로 나를 공의 상태로다가 그렇게 하는 게 도를 닦는 사람들의 근본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데 우리의 수행법은 뭐냐? 수련할 때 무념무상으로다가 수련을 하는 게 아니야. 하늘님 생각하는 거로 시작해서 하늘님 생각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수심정기야. 그래서 주문을 외우잖아요. 수도할 때. 야, 수련할 때는 나를 잊어버려야 돼. 그러면서 가면은 주문 생각 어떻게 해? 주문 생각 못 하잖아요. 21자 주문을 계속 주문을 외우는 공부로 수도를 한단 말이에요. 21자를 외우는 이유는 뭘까요? 주문을 외우는 것은 하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늘님에 대한 은덕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묘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하늘님 기운으로 합의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방법은 달라. 끄트머리에서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상도 없는 상태에서 온전하게 하느님의 기운과 맞닥뜨리는 그런 경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수행은 끝까지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하느님 생각에 대한 끈을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수심정기법이고, 수심정기의 법이라는 수도의 방법을 우리가 쓰면서 주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